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경건하게 주일을 성수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리고 또 여러분 가정 예배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가정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 여러분이 교회고 여러분이 모여서 예배하는 가정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께서 오늘 이렇게 다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 안에는 소수의 성도님들만 참석해서 예배를 하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의 공동체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특별히 한 해를 감사함으로 보내고 믿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 영신 예배를 우리 교회는 랜선 성만찬식을 거행하기로 했습니다. 준비하면서 아주 제 마음이 흥분됩니다. 우리가 항상 예배당에서 모여서 성찬 이것 외에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각 가정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연합해서 그리고 함께 화면을 보면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고 성찬 예식을 할 수 있다면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송구영신 성찬 예배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가정에서 잘 준비해 주시고 또 자신을 한 해 동안 살펴보시면서 성찬과 새해를 맞이하는 일에 특별한 관심과 영적인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 24장 25장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재림론의 원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다시 오실 것이라는 거, 그때 어떤 징조가 있을 거라는 거, 그러므로 어떤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대림절 그러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 오심을 기다린다 이런 뜻입니다. 어드벤트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오신다, 도착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대림절 4주간 동안 이 땅에 오신 성탄하신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영광 중에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이러한 경건한 시간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재림에 대한 약속은 성경에 남아있는 마지막 예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에 관한 모든 주님의 그 약속들, 그 모든 예언은 다 성취되고 예수님의 재림 한 가지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예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리우시는 그 승천 자리에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먼저 예언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2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예수가 아닙니다. 오늘 올리오심을 본 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고 나사렛에서 자라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대신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500여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바로 그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다른 예수가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올리우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 모양, 그 모습대로 하늘로부터 내려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나 사도 바울 이런 사도들도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 중에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강림하신다는 것은 내려오신다, 오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늘로부터 올려오신 그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세상을 떠난 먼저 믿은 성도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고 그 당시 살아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헐연히 변화되어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자신 또한 여러 번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예언하셨고 또 예수님 스스로가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라고 두세 번 정도 복음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은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모하고 기다리는 마지막 소원입니다. 마지막 소망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모든 지구 오염과 환경 파괴가 완전히 처음 세상처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 때문에 피조물조차도 재림의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은 성경 속에 수도 없이 약속되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만 무려 318번이나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성경대로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셨고 성경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셨고 성경대로 승천하셨습니다. 이것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성경대로 예수님이 이 땅의 역사 속에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합리적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초림과 재림, 2000년 전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그때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죄인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동시에 자기 백성들의 구원, 이 땅에서 시작한 그 구원을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초림하실 때는 마구간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지만 재림하시는 주님은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천군 천사와 함께 영광 중에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에 오실 때는 가난한 몇 명의 목자들, 동방 박사들이 지켜보았지만, 그러나 재림하실 때는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왕들도, 부자들도, 가난한 사람들도, 이 지구촌의 모든 열방,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전 세계의 텔레비전 방송국들, 유튜버들, 또한 SNS, 이런 모든 사실들을 통해서 긴급 속보로 계속 이 방송이 나타나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 사실을 의아하면서 놀라면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하늘에서 징조가 있겠고 사람들이 그것을 다 볼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지구촌 사방에서 다 모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1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살아남은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되어 공중으로 다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다 모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를 성경은 마치 추수 때와 같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추수 때 그러면 어떻습니까? 추수 때 그러면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불에 던져버립니다. 자랄 때는 함께 한 논에서 벼도 자라고 뭐 다 같이 자라지만, 그러나 추수 때에는 다 갈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25장의 비유의 말씀에도 보면은 신랑을 맞이한 지혜로운 처녀들,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죠. 그러나 졸며 자던 미련한 5 처녀는 밖에 쫓겨서 어둠 속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달란트 비유죠. 소위 이 달란트 비유 보면은 분명하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또 악하고 게으른 종아 분명하게 구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때는 마치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과 같다. 임금이 와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그 영광에 참여할 자와 그리고 밖에 내쫓을 자를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수 때에는 알곡과 죽정이가 분명하게 구분돼요. 우리가 평소 때에는 그냥 다 섞여 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는 전부 다 갈라집니다.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가족이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 강림하실 때에는 정말 갈라지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 구원이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배우자, 부모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예수님을 믿되 형식적인 명목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온전한 가정 구원은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그리스도 예수 강림하실 때 어떤 분들은 들림을 받고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의 광경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그때는 언제가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많죠. 언제 그때가 올까? 그때는 언제일까? 이런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36절을 보실까요?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 날과 그때, 그 시는 하나님께서 비밀에 붙여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라도 어떤 성경을 들이대든 또 어떤 신비 체험을 가지고 들이대든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을 펼치고 언제 이런 얘기를 펼친다면 이것은 무조건 이단이다. 이건 무조건 미혹의 영이다. 이렇게 보시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날과 그 시를 비밀에 붙였지만 그러나 그 때의 사인을 주셔서 징조를 주셔서 그 징조가 드러나게 하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고 우리들로 하여금 예비하고 준비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그 잎사귀를 내면 사람들이 여름이 가까웠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우리 지구촌에 그리고 인간 사회 속에 그 현상들, 사인들, 징조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아주 심각한 태도로 모습으로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님, 세상의 종말과 주님이 임하실 때 이 땅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그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쭉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 몇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영계가 아주 혼란해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래서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말하는 사람은 많은데 예수님 탄식처럼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말하는 사람은 많은데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은데 참된 믿음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 모르는 이런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는 곳곳에서 갈등과 대립이 일어나고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나라와 나라, 종족과 종족이 그와 같이 전쟁을 한다는 것입니다. 국제기구가 있고 제도가 있고 조약이 있고 그렇지만 점점 이런 것들이 무용지물이 돼서 평화가 깨지고 지구가 오염되고 환경이 파괴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기후가 변화되고 우리 인류가 지금 겪고 있는 그 많은 것, 세계적인 어떤 폭염이라든가 홍수라든가 가뭄이라든가 기근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말미암은 경제 붕괴라든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팬데믹과 같은 이런 현상들 그런 것으로 나타나고 등장하기 시작하는 이런 어떤 그
통제 사회, 또 전체주의적인 어떤 시스템,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 거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검색해 봤는데 지구촌에서 코로나 확진자들 7,600만 명쯤 됩니다. 사망자는 169만 1,767명이 사망했어요. 사실 이런 것들은 다 성경에 벌써 예언되어 있는 이런 사건들입니다. 7절,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입니다. 이런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사회 현상에 대해서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10절 말씀 보실까요?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리고 12절 보세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렇습니다. 이런 사회 현상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네. 자, 이어지는 5절을 보십시다.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사회 모습이 아닙니까? 이 디모데후서 3장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랬는데, 이 말씀에 보면은 세 가지, 현대인들이 사랑하는 것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자기를 사랑하고, 둘째, 돈을 사랑하고, 셋째, 쾌락을 사랑하고. 여러분, 이 세 가지만 봐도 성경 2000년 전에 예언된 이 말씀이 오늘 우리 현상에서 그대로 볼 수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장 의미 있는 징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 전파의 친척도입니다. 예수님께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4절 보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예수님께서는 지구촌에 사는 모든 민족을 생각하신 것, 모든 민족에게. 성경학자 랄프 윈터는 지구촌에 사는 모든 민족 수가 24,000 종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24,000 종족 가운데 2010년에 미전도 종족이 7,400 종족이었습니다. 여기서 미전도 종족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이냐면 전체 인구의 기독교 인구가 2% 미만, 그리고 2% 미만 중에서도 스스로 선교사들의 도움 없이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교회가 있거나 스스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이런 것이 갖춰지지 않는, 스스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교회가 세워지고 2% 미만인 이런 민족이 7,400 종족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2% 말고 그거를 1%로 생각하면 1%에 해당하는 그 나라들은, 종족들은 4,500 종족이더라고요. 4,500 종족. 그러면 정말 0%, 정말 그 민족, 그 종족 가운데 전혀 예수를 모르는 0%의 종족들이 220에서 230 종족. 그리고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정보 통신이 발달하고 인터넷이 발달하고 복음이 신속하게 전파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된다면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 세계 선교의 과업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징조들이 우리가 사는 시대에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사람들이 어떤 데 관심 두고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모습일 건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노아의 때, 홍수 심판의 때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세상에 죄가 관영했다 그랬습니다. 가득 찼다는 겁니다. 어느 계층, 어느 사람,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계층 속에 죄가 가득 찼다는 것이죠. 권력의 심층부로부터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들여다보면 거기에 모든 죄악이 가득 찼다는 거죠. 이런 뿐만 아니라 종교계에도 죄가 관여하게. 유대나라 북이스라엘 멸망의 때를 보면은 거기에 방백들, 왕, 그 다음에 선지자들, 제사장들, 모든 사람들이 죄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게 뭡니까? 일상의 일이죠. 육신의 일과 일상의 일의 재미에 푹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노아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홍수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 사람들이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지고 땅에서 창수가 터져 나올 때까지도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다시 오실 때도 그와 같을 것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떠들어봐도 사람들이 관심 기울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알고 기억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상시 같이 일하고 먹고 마시고 놀고 여행 가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일상의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 생각지 않을 때 도둑같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두 남자가 밭을 갈고 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때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림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이렇게 하면 많은 신자들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날은 두려운 날입니다. 그날은 환난의 날이요, 심판의 날이요, 두려운 날이요, 슬피 울며 후회하며 이를 가는 날입니다. 만일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면 우리도 그날은 두려운 날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날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요, 그날은 위로받는 날이요, 그날은 상받는 날이요, 그날은 환희와 축복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정말 이렇게 주님이 오시는 이때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잠깐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4장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마지막 때 사인들을 쭉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25장에 이어서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그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신랑을 기다리는 이 지혜로운 5 처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등불을 들고 그것이 자꾸 그 기름이 사라지면 또 기름을 채우고 그러면서 등불을 들고 끝까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밤중에 결혼을 하잖아요. 신랑이 더디올 때 처녀들이 다 졸며 잤습니다. 그렇지만 지혜로운 처녀들은 정말 그 등불을 들고 있다가 신랑을 맞이하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이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처녀들도 졸며 또 어리석은 처녀도 졸며 사람이 졸며 자는 건 자연스러운 것일 겁니다. 졸릴 겁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5 처녀는 조는 가운데서도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들이 깨어서 자꾸 기름을 채워놓고 등불을 들고 있어요. 빈 등을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등불을 들고 있었다는 거죠. 성령의 등불을 들고 다시 오실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졸지 말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함이라. 우리가 준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등불을 들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졸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둘째로 말씀하신 것이 달란트 비유예요. 이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인이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주인의 달란트를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잘 활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이라고 하는, 내 생애라고 하는 달란트 주셨습니다. 은사, 재능, 달란트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건강, 지혜 이런 달란트 주셨습니다. 이런 달란트를 묻어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달란트가 내 것인 줄 알고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재능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해서 내 생애 동안 부지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활용을 해서 많은 사람을 유익하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 재능, 내게 주신 은사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지런히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묻어두면 안 됩니다. 이것을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의식 가지면 안 됩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마지막에 무엇입니까? 임금이 마치 그때는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와가지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놓고 그리고 사람들을 좌우로 가르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앉을 사람, 왼쪽에 앉을 사람 다 갈라놓아요. 그런데 그 비유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아버지의 집에 나라를 차지하라. 아버지의 영광을 얻으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굶주릴 때 내가 먹을 것을 주었다. 목이 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다. 옥에 갇힐 때 너가 나를 돌아보았다. 나그네 될 때 나를 영접해 주었다. 이러면서 내 아버지의 나라를 차지해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 언제 당신이 그런 모습으로 왔습니까?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그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왼쪽에 앉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밖에 나가 있어라. 쫓아냅니다. 내가 굶주릴 때 너 먹을 거 주지 않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았고, 목이 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니 언제 그랬습니까? 당신이 언제 굶주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온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가 항상 우리의 이웃들, 그들에게 선을 베풀고 사랑을 실천하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 가지예요. 하나는 성령의 등불을 가지고 영적으로 긴장하고 늘 깨어있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지런히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맡은 직분에 충성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예요. 다른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고 살피고 나누고 베풀고 부지런히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25장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세 번 크게 놀란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있게 된 것이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에 있을 때 이름도 없고 빛도 없었던 사람인데 천국에 가보니까 와 있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천국에 가면 그 사람 꼭 천국에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을 아무리 찾아도 천국에 없다는 겁니다. 죽정이 신앙인이었습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했지만 행함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별별 일을 다 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온갖 일을 다 했는데, 그런데 주님 앞에 이 말 듣는다면 얼마나 눈앞이 캄캄하겠습니까? 중요한 거,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이런 형식적인 믿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 얻는다. 이 말씀 진리 맞습니다. 옳습니다. 인간의 행위나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진정한 믿음에는 반드시 이런 삶이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죠.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건데, 믿음이라는 글자 때문에 스스로 속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고,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천국 문에서 정말 주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을 때, 그때 어떤 정말 눈앞이 캄캄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표현하기를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신 우리 참전 가족 여러분, 마지막 때의 징조가 드러나고 있는 이 시대에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선한 일에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알아두든 안 알아두든 선한 일에 힘쓰고 맡겨주신 주의 일에 충성을 다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만날 날을 사모하면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치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성결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순결한 처녀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신앙이 바로 재림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결교회는 이 재림신앙을 가지고 정말 일제의 어두운 그 핍박의 때를 견뎌냈습니다. 이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 죄가 관영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와 신앙의 정절을 지켜나가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많은 죄의 유혹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거 바로 재림신앙입니다. 재림신앙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신실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의 마지막 책, 그리고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말씀이죠.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책,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재림신앙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죄를 이기고 그리고 행함 있는 상 받을 만한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 코로나 시대에도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